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빌립보 지방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비록 갇힌 몸이었지만 편지 전체에 흐르는 정서는 놀랍게도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애칭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의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 바울은 기쁨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교회를 흔들던 위험, 그것에 대해 아주 분명히 경고하고 있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교회를 흔들던 위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가르침이 흥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몸이지만 들려오는 소식이 이상한 것들이 첨가되어서 덧붙여져 있음을 마주하면서 이건 교회 위기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지. 조금 더 들여다보면 어떤 이야기지요? 예수님을 믿어? 그렇다면 할례 받으면 온전해져. 예수님을 믿는 그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렇다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완성해봐.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어 라는 주장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개인의 간증을 담아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그 간증과 그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 믿음에 대한 확신을 들여다보면 교회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증언해 보이고 있음을 마주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오늘도 두 가지로 그 은혜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랑하던 것까지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은 자기 개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좀처럼 들려주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담아내던 사람인데 내가 옛날엔 이런 사람이었어라는 마치 미담을 풀어놓듯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일부러 자기 인생에 자랑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듯이 오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내가 만약 육체를 자랑할 거라면 그 누구보다도 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야. 보란듯이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해 나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 속하였고 베냐민 지파에 분명히 서 있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자랑하고요, 율법으로는 모든 것을 온전히 지켜나갔던 바리새인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열심이요, 교회를 핍박할 만큼 나는 열과 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로 말하자면 나는 흠이 없다라고까지 말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라고요. 이 정도면 어떤 종교적인 스펙으로는 최상위에 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자기 자랑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7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거기서 멈추지도 않아요.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에게 자랑이 될 만한 것까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바울이 버린 것은 나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죄만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버린 것 안에는 오히려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길 만한 것들까지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 은근히 우리 마음을 속여서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대신 나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라.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괜찮지 않아 라는 기준이. 이 정도면 뭐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면 그것이 켜켜이 쌓여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얻기 원한다라고 말해요. 복음은 아주 분명합니다. 구원은 내 실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야기입니다. 내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오직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쌓아 올린 것으로 세상은 착각하게 만들어요. 교회 10년 다녔으니, 20년 다녔으니. 이 새벽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너는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때로는 신앙의 연륜이 앞설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직분이 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어떤 일에 봉사하고 어떤 일에 헌신의 자리에 나오면서 누리게 되는 보람과 즐거움과 기쁨이 그게 신앙인 줄 우리가 착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아요 라는 그 비교의식이 우리의 신앙을 재보는 기준이 돼버릴 때가 있다라는. 정말 무서운 것은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주님 자리에 올라오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은혜의 사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고요. 왜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진짜 믿음은 주님만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자랑했던 것까지 버리십시오. 두 번째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달려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그 믿음은요, 우리를 가만둘 수가 없어요. 이만하면 됐다 멈춰설 수 없어요. 참된 복음은 우리를 달리게 합니다. 복음의 사람 12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뒤에 있는 것 돌아보지 않겠답니다.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향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이요. 사탄은 늘 뒤에서 속삭입니다. 너 그때 넘어졌잖아. 너 그때 실패했잖아. 넌 자격 없어. 여러분, 성도는 과거의 죄책감에 묶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실패는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뒤에 있는 것에는 실패와 죄책감뿐만 아니고요, 과거의 공로와 자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 했으니 됐다. 여기까지면 충분하지 않아? 그런 마음이 우리를 멈춰서게 해요. 신앙은 정지에 있으면 곧 퇴보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하지요. 나는 달린다. 왜요?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때문에 멈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20절 말씀까지 가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인생이고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고 세상의 인정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가 우리의 목표요, 우리의 바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늘 시민은 십자가를 붙듭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표시이지만 동시에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